오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이 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사는 자, 그가 어떤 자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속에는 그것이 의도하는 내용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가 뭐 그런 거 알잖아요. 이렇게 숲이나 이런 데에 뭐 바구니나 혹은 덫이나 밧줄이나 구덩이나 이런 것을 파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새를 유인하는 뭐 모이를 좀 두고 그 다음에 그 새를 갑자기 이렇게 잡는 것인데, 자, 만일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가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냥꾼은 그 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올무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새가 올무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잡히는 것처럼 사탄은, 또 마귀들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을 올무를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 마귀들, 그 악한 영들, 그 마귀들의 대장이 이제 사탄인 거죠. 그래서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을 묘사할 때 막 그 의리식으로 따진다면
도깨비로 묘사하잖아요. 막 뿔도 나 있고 얼굴도 막 흉악하고, 또 서양에서는 긴 꼬리가 있고 박쥐처럼 날개가 있고. 자, 만일 사탄과 마귀들이 그러한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마귀들의 올무에 빠지겠습니까? 누가 사로잡히겠어요? 당장에 도망을 치고 경계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면 피하니까.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일 때, 그럴 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극적인 그러한 내용들이라면 물론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 지킬과 하이드에서처럼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것이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하죠. 왜? 그래야 성공률이 높으니까. 이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내가 전혀 알아채지 못한 그러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전염병의 특징. 그런데 이게 전염되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심한 전염병은 그만큼 더 걸려들기가 쉬운 거죠. 그만큼 더 전염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심한 전염병의 특징은 뭐냐면 알고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도 피할 수 없는. 즉, 새 사냥꾼의 올무는 몰라서 당하는 것. 또 심한 전염병은 알고도 피할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들은 다 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모르고 당하거나 알고도 피할 수 없거나.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올무로부터, 내가 알고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길 뿐이다 하고 이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도 굉장히 시적인 그러한 표현들과 또 이미지가 등장하죠. 자, 깃으로 덮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으로 덮으신다 했을 때 이 깃으로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미새가 자기의 날개 아래에 새끼들을 모아서 그러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는 거죠. 그 새끼 새들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생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풍파와 어려움을 당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미새가 자기의 깃을 펼치고 그 아래에 새끼들을 모으면 새끼들은 그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럼 방패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신을 가릴 정도로 큰 네모난 방패 있죠. 그 다음에 손방패는 뭐냐면 이 손에 부착하는 동그란 작은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부터 오는 활을 막으려면 큰 방패가 필요하고, 이 1대1로 격투할 때 상대방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막으려면 큰 방패는 시야를 가리니까 내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방패를 사용하면 상대의 공격을 막고 내가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싸울 때는 손방패가 필요한 거죠. 먼 거리에서 오는 화살을 막으려면 큰 방패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방패도 되시고 작은 방패도 되신다, 그 뜻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가운데에 당하는 큰 문제나 또는 사소한 문제나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나 평상시의 작은 결정이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그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런 내용 나오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습니까? 시인이 명암이죠. 밤, 어두울 때, 낮, 밝을 때. 그러니까 밤낮,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우리의 인생이 항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재난과 환난과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시간, 즉 밤이나 낮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이나 낮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밤이나 낮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가운데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결정 과정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찾아오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무척 좋은 일입니다만 정말 더 중요한 일은 삶의 모든 순간 그 현장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고 간구의 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일은 뭡니까? 그런 구하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더 은혜롭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서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그렇지만 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께 구하며, 그런데 그 구하는 내용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둘을 구분합니다. 자, 먼저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율법에 무엇을 하라는 계명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예들을 들어주십니까? 이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저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알 수 없다 말하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하고 있거나 또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판단력이 없거나.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 오늘의 예배를 드릴 생각도 못했겠죠.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를 보잖아요. 악인들이 여전히 형통한 모습들, 이제나 저제나 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볼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악인들이 형통하고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도 아프고 신경질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의 보응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악인들에 대한 보응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간구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과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라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악인에 대한 보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지금 당장 보응,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악인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악인의 보응을 기다릴 때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시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만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죠.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완전하고 가장 좋게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오판을 많이 합니까? 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얻는 것도 많겠지만, 속 시원할 때도 많겠지만, 후회하고 이때가 아닌데 하고 생각을 번복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신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도하게 하신다. 왜? 내 뜻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니 이렇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었구나.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보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비록 때때로 우리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악인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11절 말씀, 12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위험할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즉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천사보다 약하고 천사보다 권위가 작죠. 자, 그런데 그러면 더 약하고 더 낮고 더 천한 존재가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귀한 존재를 섬기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하고 존귀한 존재인 천사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보다 강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사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천사보다 강하거나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하거나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이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그중 2번째죠.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받쳐주실 테니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돌이 너의 발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원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우리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즉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을 누구를 시험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 곧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또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떨쳐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이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와 근심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